2월 22일 월요일 말씀 동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늘 이 앞부분에는 교리, 이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뒤에는 이제 실천에 대해서 앞에 배운 이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에베소서가 이제 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책인데,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라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그 안에 있는 막힌 남을 예수님께 십자가로 흘어버리시고 함께 손을 잡고 한 분 아버지께 나아가게 만든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이론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실천으로 가서 그러면 이 하나되게,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되게 한 교회를 더욱더 하나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 나온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제 옷을 벗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이렇게 지저분해진 옷을 밤에 들어가면 벗어버리고, 그리고 다음 날은 새 옷을 입고 가듯이, 또 다음 날 더러운 옷을 또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새 옷을 입고 나가듯이 이제 옛 사람은 다 벗어 던지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이제는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의 특징이, 그게 수식어가 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조시키고 있어요.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혹이 오면 이것이 욕심이 유혹을 붙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충동적으로 붙잡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죄성, 자기의 욕망, 이런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옛 사람이었다면, 이제 이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이제 바뀌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 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옛날 관습들, 그러니까 더 부패하고 인간을 더 타락시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따랐는데, 그게 옛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거룩함,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도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된다. 추구하는 바가 달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은 따라서 정리하면 아담이에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그 죄악된 욕심으로 부패하고 썩은 이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옛날의 모습들. 그것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죠? 거듭난 사람. 그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옛 사람은 어떻게 되냐? 벗어버려야 된대요. 벗어버리다는 말은 단번에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단번에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가지고 항상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목처럼 과거로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서 날로 바뀌어져 가는, 조금씩 삶의 자리 한 부분씩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 성화. 근데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은 내일 25절부터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옛 사람은 벗어버려야 되고 새 사람은 이제 입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옛 사람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지 된대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령은 뭐냐면 영과 마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건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위에 올라가면 옛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빗대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마음이 허망해졌대요. 18절에 마음이 굳어졌대요.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됐대요. 19절에. 뭐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이렇게 병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자꾸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더러운 것으로 자꾸 쫓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생각이 달라져야, 생각의 틀이 달라져야. 여기서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배운 그대로 생각의 틀로 가지고 가야, 그래야지 생각이 달라져서 생각이 바뀌면 느낌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럼 그래야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 먹는 것. 예전에 이렇게 살았다면 그거 벗어들고 나는 이제 생각 자체를 바꿔서 예수님을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의 틀로 바꿔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바꾸어 나갈 때, 하나씩 바꾸어 나갈 때 그게 새 삶을 입는 거고,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지나간 때로 좋게요. 충분해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살아봤으니까. 의미 없잖아요.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날로 바꿔져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학문 지식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고등학교, 대학교 갔는데 또 초등학교 갈 수는 없잖아요. 초등학교 한 번 다 뛴 거지. 근데 우리의 삶이 마치 대학생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가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문적으로도 그렇지만 대학생이고 이제 어른이고 성년이 됐는데 여전히 유치원 아이들과 같은 자기 고집에, 자기 욕심에 보이는 것만, 이런 것만 쫓아다니고 있다면 성숙하지 못한 거죠. 성장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예산을 벗어버리고 생각의 틀을 바꿔서 날마다 하나씩 바꿔 나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때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자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게 올해 표어잖아요. 우리가 알아가는 것 중요한 거고요. 아는 것만큼 또 살아야 되고, 사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날로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보면서 당신 많이 변했네. 예수 믿고 많이 변했어. 작년보다 더 바뀌어졌어. 이렇게 칭찬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참 새로워졌어요. 정말 가정이 참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놀라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많아지게 되어서 내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